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라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고 듣고 보게 하시는 까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책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에 기드온, 기드온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그 장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하롯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산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맨 위쪽으로는 레바논, 그러니까 헐몬산 자락이 와가지고 형성된 그쪽 산지입니다. 그게 맨 위쪽 그 지파가 원래 납달리 아닙니까? 그래서 납달리 산지라고 불립니다. 여기 하루쌤 납달리 산지의 한 자락인 길보아산 그쪽에 기슭에 있는 그런 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평원 그쪽에 맨 위쪽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데서 맨 위쪽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지금 현재 싹 가장 비옥한 땅인데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전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1만 명 남았습니다. 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모인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 하롯셈가 그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개처럼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개처럼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하며 중요한 건 여기 7장 7절에 내가죠, 내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드온 너가 이 300명과 함께 구원한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더더구나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에 개처럼 물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300명을 대단히 위대하게 보았고 그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사람 같다면 개가 하는 것 같지 않는 표현을 이 사람들에게 쓸 리가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조금 좀 소위 말해 비아냥 그릴 때 개라는 말을 넣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게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런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기드온이요. 앞서서 양털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양털 시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일절 어떤 말도 반, 반문하지 않고 또 반발하지도 않고 의구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부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이 한 민족이 아니죠. 세 민족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 골짜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아주 넓은 평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넓고 비옥한 땅 거기입니다. 거기에 누웠는데 거기를 다 차지해버린 거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이들이 다 군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아예 군대와 함께 살로 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다 이 엄청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중에 군대도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지금 보초 서는 사람들끼리 경계 서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이고 자기들끼리 이거 어떤 꿈을 하나 꾸고 난 다음에 저쪽 기도원이 우리를 이기려나 보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과 부라가 듣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이 서로 언어가 서로 통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쓰는 말이나 이쪽 미디안 쪽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서로 말이 통하니까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이 기도원과 부라가 알아먹었겠죠.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300명을 세대로 나눴으니까 각각 100명씩이죠.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막 움직인 게 아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일반 그쪽에 함께 살러 온 사람들이 막 그냥 당황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침착해가지고 전체 그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곳에서 나팔을 불고 갑자기 한밤중에 이 횃불이 보이고 막 그냥 그러니까 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해버려가지고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침국기에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안 보이니까요. 지금처럼 뭐 자세히 볼 수나 있으려면 모르나 그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 있더라. 저 북쪽 지경까지 북쪽에 요단강 서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북쪽 쪽에 그렇게 자리 잡았던 이 사람들이 어,
요단강을 끼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도망치는 겁니다. 남쪽으로 아벨몰라 있죠. 다빠져 가면 아벨몰라 그쪽으로. 그러면 아직 유다 산지까지 내려오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쪽 그쪽 요단강 그쪽으로 쭉 남아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건너질 않았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른 수르를 점령을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른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여기에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앞서서 세 지파였죠. 세 지파. 저기에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온 므낫세 지파. 동편이나 서편 므낫세 지파 전체. 근데 거기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위치를 보면 맨 남쪽에 유다, 그 위에 베냐민, 그 위에 에브람이고 그 에브람 위에 더 북쪽이가 므낫세고 므낫세 위에가 이제 아셀이나 납달리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므낫세 쪽 그쪽에 있었던 므낫세 위쪽으로 있었던 이 미디안 세력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쪽까지 지금 남하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 옆까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이 전쟁에 이제 더더구나 이기고 있으니까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전과를 얻은 겁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은 거죠. 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두 사람을 족장들을 잡았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처음부터 오지. 안 오고 나서는 맨 처음에 방관만 하다가 전쟁에 이기니까 그때서 불러서 그때 와가지고 적장을 두 명을 잡는 즉 정과는 거뒀지만 나중에 와놓고는 자기들이 친정 안 불렀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브라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대 콱 쥐어박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에브라임이 맨 끝에 포도를 딸 때 처음 포도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죠. 끄물 포도가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 맨 끝에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아비에셀 여기 기드온의 출신 쪽 아닙니까? 기드온의 가문 그쪽의 처음 딴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너희가 큰 성과가 얻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좋은 성과가 얻었다. 하고 그렇게 달랬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생생내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넘어갑니다. 기돈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여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자, 이때부터요. 기드온과 300명이 진짜 용사가 됩니다. 맨 처음에 300명은 개처럼 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전쟁 수행할 때 굉장히 긴 거리를 추격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을 섬멸합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 각 지파의 군인으로 뭐 함께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돌아가 버려요. 에브라임 지파 의담 또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300명까지 함께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른 백성은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은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 겁니다. 요단 동편이 돼버린 겁니다. 동편 쪽에서 지금 계속 남하하는 그렇게 하면서 동편을 그들이 건너서 남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도망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일단 건너서 숫곳 거기를 했고요. 근데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니 여기 기드온 도왔다가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 치면 우리는 어쩌라고. 한 번 도왔다고 우리 그다음 된통 당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냥 방관하겠다. 우리는 참전 안 하겠다. 이들이 수고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더 남쪽으로 분우엘은 더 남쪽입니다. 더 남쪽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앞에서는 오옙과 수옙이었죠. 오옙과 수옙 방백 오옙과 수옙이었는데 이들은 죽고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방백인데 생존해 있는 겁니다. 갈골.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어버렸고 그 남은 자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격파했단 말은 다 죽였단 말은 아니죠. 진영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산산이 흩어져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파 사람들인데 죽임을 당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기 다볼이란 다볼산을 말합니다. 다볼산, 납달리 산지에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위치한 산이죠. 그쪽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살인하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 용서할 수 없다. 너희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델이라고 하는 자기의 큰아들에게 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아직 어려서 단번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는 그런 힘은 또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델이 300명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어, 어쨌든 이제 기도이 단번에 이세와 살문나를 죽여서 그들에게 일종의 자비를 좀 베풀긴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사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가문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사 제도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일부 위임받아서 사사가 이스라엘에 재판을 해주고 하는 정도 많은 겁니다. 재판하고 전쟁 수행만 하지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디안족, 아말렉족 이런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어서 금 귀고리가 있었답니다. 그럼 그쪽 사람들은 뭐 금 귀고리를 하는 게 특징인 모양이죠. 이 민족은.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장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 의복이죠. 제사장 의복, 안쪽에 입는 의복, 에봇 하나를 아니, 맨 겉에 하는 그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걸 기드온이 만들어 놨더니 이걸 신성시하는 겁니다. 우상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다 맞춰 꼭 신 취급해가지고 뭐 제사를 바치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겠죠. 그게 도리어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이 정도 할 때 기드온의 그 다음 행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자기 집에 아비에셀 거기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70명 있다. 그럼 아내가 많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지파 그 지역에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에게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략 결혼할 때 기드온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70명이나 한 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내가 많으니까 조금 됐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요. 너의 아버지는 멜렉이다. 이런 말이에요. 멜렉은 왕이란 말입니다. 네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네도 왕이야. 네 왕이 돼야 돼. 하고 어려서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고 세겜에 있는 첩이 이런 식으로 자식을 길렀다는 겁니다.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기드온의 집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잊어버렸더라. 배은 망덕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내겠다 하는 거죠. 사사기 9장입니다. 그런 통에 그런 틈새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온 나라에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니. 이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진 않죠. 근데 다스린다. 이 사람이 아주 세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근 70개를 내어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스를 가문 사람들 이 기드온의 전체 여룹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삼았어요. 스스로 왕으로 등극한 거죠. 기드온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의 아들들도 이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세겜 양쪽에 있는 산이죠. 그중에 그리심산. 여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에발산에는 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기돈의 아들 70명은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그러지 가시나무 한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인 거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좋아, 내가 왕 될게.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요룻발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이 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렇게 죽이도록 주동했던 사람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던 거 이게 옳은 일이라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했다는 겁니다. 요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담해 보자. 이 다음에 보자. 과연 이게 잘한 일인지 이 다음에 보자. 잘한 일이라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이 진짜 못된 일이면 반드시 서로 간에 불태우는 악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됐습니다. 3년.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 서로 간에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당 내에서 막 서로 간에 싸운 사람들 많죠. 이쪽 저쪽 화합이 안 돼요. 꼭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인가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합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 아비멜렉 따르더니 이번에는 또 가알을 따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뭐 그들의 신당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신당.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우리 싸우자.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이런 소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이 성읍이 당신들을 대적하게 하니 친 가알파가 있고 친 아비멜렉파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내보가 있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의 기회를 엿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근데 진짜 군대 실력은 뭐 조금 좀 아주 나쁜 불량배들의 군대긴 합니다만은 아비멜렉 쪽이 훨씬 군사력은 우월한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내보가 있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밀보가 있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네가 그들과 싸우겠다며 마침 잘 왔네 잘 됐네 나가서 싸워서 아비멜렉을 쳐서 물리치고 네 입의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해봐라 하자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가을은 상대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 스스로 내 아버지는 왕이요 하고 나설 만큼 어떤 전투력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우리나라도 소금 뿌리잖아요. 마지막에 여기도 소금 뿌리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러로 들어갔더니 엘브리 신전 그들의 신전이 엘브리 신전입니다. 엘브리 신전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그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가량이나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족 상잔이죠. 이스라엘 민족끼리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그들어 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 위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예, 이 아비멜렉이 세 개만 먹은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을 더 넓히고 근데 주변 세력이 이곳에서는
아비멜렉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맞서 싸운 겁니다. 맞서 싸웠던 걸 거의 이길 뻔한 거죠. 근데 망대 거기 문짝을 어떻게든 불태우고 없애려다가 그만 위에서 던져진 맷돌이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트려져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당시에 여성이 어떤 취급받고 있었는지 여성에게 죽임당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보면 보입니다. 예전에 시스라가 머리에 말뚝이 박혀 여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두보라 때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남자로서는 여기 아비멜렉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자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뭐 이미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이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싸우는 거 멈추고 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들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참 슬픈 일이죠. 이게 기드온이 남긴 그 다음입니다. 기드온이 결혼을, 결혼을 엄청나게 하고 에봇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음란하게 이해하도록 허용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의 삶의 그 다음에 후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데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영향력,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으로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 때 잘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원 정말 대단한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된 것도 거부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봇이 나쁜 거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근데 에봇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낸 바람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야기 만드는 그 음란하게 이야기 만드는 이상한 종교를 형성하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그가 근데 결혼을 엄청 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 큰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들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걸 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일에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께서 심으신 알곡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우리에게 모범도 될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반면교사의 모습도 잘 보고 그가 300명 데리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그 모습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로 이끄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